일반적으로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적 의미입니다. 역사는 시간 기준으로 두 사건이 공존합니다. 진노의 사건과 샬롬의 사건입니다. 진노와 평강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사건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주장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진노와 샬롬의 역사를 가늠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샬롬과 진노를 가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인 여건과 교육적인 여건이 진노와 샬롬의 역사를 가늠한다고 믿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역사는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의 시달림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결과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언제 깨지는지 아십니까? 보통은 상황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관계 때문에 행복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행복은 불행이라는 먹구름에 잡혀 먹고 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행복은 힘을 잃습니다. 돈이 좀 부족해도 관계가 좋으면 행복을 느낍니다. 서로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돈독해질수록 행복의 수치는 상승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돈독해지려면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외도하였습니다. 외도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죄의 형태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사사기 2장 12절 말씀이 그를 증명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였다고 고발합니다. 관계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깨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다른 신과 관계를 맺은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의 형태는 사사기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외도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진노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도한 그 사실을 아시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가만히 계신다면 무관심하거나 돌아가신 분으로 취급당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역사는 결코 달콤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외도하는 죄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는 우상과는 거리가 멀다.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우상에 대한 죄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상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장소의 개념을 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상 숭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생각은 선택하게 되고 선택은 따르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할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란 말을 듣고 기드온은 깜짝 놀라서 나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의 약함과 작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인정한 기드온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큰 용사로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기드온은 정말 약하고 작은 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표징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표징 요청을 허락하심으로 두 사건을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기드온이 가지고 온 고기와 무교병을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대면한 기드온이 죽지 않고 은혜를 입는 사건을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여호와 샬롬의 역사입니다.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요 죄인인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 있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기드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샬롬이 그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전과 같이 항변하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진노의 역사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신상을 짓고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면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과 똑같냐면 아버지가 집안에 불상을 딱 세워 놓았는데 야, 불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불상을 완전히 태워버려라,
그리고 나에게 예배하라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원과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우상을 찍어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세계관 앞에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보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세계관은 곰팡이와도 같습니다. 집안에 곰팡이는 건강을 해치는 나쁜 균입니다. 그러므로 곰팡이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곰팡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해칩니다. 그런데 제거해야 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지식들을 제거하지 않고 우리는 남겨두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얻고 싶어 하고 세상이 주는 것도 얻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 다 갖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등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도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위험이 따를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까 말까 분명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모든 위험 부담을 안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이렇게 언급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순종은 저항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신앙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신은 저항해야 할 것을 수용하고 수용해야 할 것을 저항합니다. 불신은 내가 원하는 바를 수용하기 위해 말씀을 저항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말씀을 수용하여 세상과 죄에 대하여 저항합니다. 어떻게 기드온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샬롬을 다 경험한 후에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부터 오해와 원망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을까 하는 원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항상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은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이 아닌 항상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청산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면 그에게는 샬롬의 은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것을 제거하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왜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샬롬의 역사를 해방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샬롬의 역사를
누리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역사를 기드온에게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확대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있는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들과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중심으로 하롯셈 곁에 진을 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긴장했을 것입니다. 7년 동안이나 자신들을 괴롭혔던 자들과 대항하여 싸우고자 하니 얼마나 긴장하였을까요? 하나님은 하롯셈에 진을 치고 있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힘은 무엇보다 수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는데 수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적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수가 13만 5천이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이 많다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3절에 보니 고작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와 미디안의 수를 비교해 보면 택도 없이 이스라엘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하시니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10,000명이 남았을 때 기드온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길 아직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무리 없이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전쟁에 나가려는 그들은 마음이 너무 답답했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10,0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10,000명에게 물가에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후에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300명이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9,7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300명을 돌려보내야 되겠습니까? 9,700명을 돌려보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을 깨뜨리는데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을 남기고 9,700명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300명으로도 충분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수를 놓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수로 밀어붙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수가 아닌 소수를 사용하십니다. 승리는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용사가 필요합니다. 300용사는 기드온이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착출하시는데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하십니다. 무술 시합에서 승리한 자들을 착출을 하신 것도 아니고 체력 테스트에서 합격된 자들을 착출하신 것도 아니고 지략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들을 착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개와 관련된 중요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개는 가장 약한 자, 가장 미련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300명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약하고 그들이 가장 미련한 자들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 즉 고정관념을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 보이고 신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수로 번역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녀에 비유하고 이방인을 개에 비유했습니다. 이방인을 개로 표현하는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로 번역의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욕적인 표현을 듣고도 이 이방 여인은 전혀 노하거나 반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받고 역으로 개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수로 번역의 여인의 말을 듣고 칭찬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여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개처럼 가장 약한 자, 가장 미련한 자로 인정하고 가장 약한 자, 가장 미련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두고 있는데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은 1세대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12명 모두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난리가 납니다. 그때 갈렙이 나서서 민수기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보고합니다. 갈렙의 보고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주어를 여호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우리를 들이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면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신은 오직 은혜의 부스러기 앞에 개에 불과해도 족하다고 고백했던 수로 번역의 여인의 고백과 같이 자신은 약속의 땅으로 거뜬히 데려가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개는요, 은혜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깊이 만난 후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듣고 있노라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자랑거리나 자기의 모든 능력에서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많은 수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7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라서 내가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하셨는지 아십니까? 가장 적은 민족이라면 주변에 있는 큰 족속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히겠습니까? 소수는 다수에 의해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장 적은 민족이잖아. 너희들이 나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 이것을 그들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교회는 용병이 필요하지 않고 용사가 필요합니다. 용병은 돈을 주고 고용된 군인입니다. 용병은 돈을 받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병을 사서 싸우라고 하신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병을 사용하시지 않고 용사를 사용하십니다. 용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자들이 아닌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가 많거나 힘이 많다고 전쟁에서 꼭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길 힘이 있으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길 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전쟁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극히 연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능력이 없어서 세상에 동요되거나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힘을 잃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자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결국 세상 앞에 세상의 힘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영광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용사들입니다. 유명한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연주가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하게 연주했던 상황이
단 한 줄로 바이올린 연주를 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가 연주하자 한 줄이 끊어졌습니다. 청중들은 막 웃었습니다. 또 한 번 활을 그으니 또 한 줄의 현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연주회장은 온통 와 하는 웃음으로 덮였습니다. 한 번 더 활을 갖다 대었습니다. 한 줄밖에 안 남았는데 단 한 줄의 현과 파가니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히 활을 들어 한 줄에 올려 놓았습니다. 굵고 깊은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을 뚫고 올라가 창공을 보듯 소리는 아름다웠습니다. 청중은 침묵 속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의 고개가 하나하나 수그러졌습니다. 비웃던 사람들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것이라도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한 줄로 충분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이어가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삽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드온을 세워 진노의 역사에서 샬롬의 역사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진노의 역사이셔 샬롬의 역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으셔야 할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역사가 샬롬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진노를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오직 진노의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샬롬의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입니다. 샬롬의 역사의 기초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샬롬의 실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하나님께서 샬롬의 역사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진노의 역사로 죽이셨습니다. 복음은 죄의 형태로 살아가는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은혜로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약함과 자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평강을 누리고 사느냐,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던 저희들에게 샬롬의 역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